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벨의 정한 때에 그의 정한 무교병을 없으니 그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와 함께 모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7월달이 되었습니다. 7월달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여름 동안에 무엇하라 그래요? 예비하라.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발췌하였냐면 잠언에 보니까 6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 작은 곤충, 개미는 여름 동안에 무엇을 예비합니까? 먹을 것을, 양식을 예비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여러분 작은 곤충,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핵심은 개미일까요? 예비일까요? 예비가 핵심입니다. 예비가.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개미에게 배워라 라고 하는데, 개미의 팔과 다리, 개미의 몸과 배를 보면서 개미의 형체, 개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30장에도 보니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름에 무엇 한다고요? 준비하고, 다른 말로 예비하고 있는 개미에게 배워라. 그럼 여러분,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왜 지혜일까요? 여러분, 여름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름에는 먹을 것이 참 많아요. 과일도 있고요. 먹을 수 있는, 개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개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름이라는 계절은 먹을 것이 풍족한 계절인데, 잠언의 저자는 여름이라는, 즉 먹을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마치 여름인 것처럼, 넉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바쁘고 인생의 한 복판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냐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그때, 여름.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막 쌓는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참, 그 녀석 기특하다. 먹을 것이 널렸는데 훗날에 먹으려고 그것을,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를 보면서 배우라고 하는 그 지혜는 우리들 마냥 살 것만 같고, 오늘도 살아갈 것만 같고, 내일도 또 당연히 찾아올 것만 같은 여름이라는 인생 속에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때가 준비되길 축원합니다.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게 참 많은데도 나중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예비해도 될 것 같고, 내년에 예비해도 될 것 같고,
다음 달부터 시작해도 될 것만 같은 개미에게 개미야 지금 7월 첫 주다. 아직 먹을 게 많아. 개미야 8월 달이야. 아직 가을이 찾아오지 않았어. 개미야 아직 8월이야. 아직 9월 초야. 너에게 먹을 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없지요. 왜냐면 개미에게는 지금 잘 준비해놔야 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처럼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취업 준비를 해요. 우리 청년들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해요. 6개월에서 수개월 동안 결혼 준비도 합니다. 출산 준비도 해요.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는 엄마들이 짐도 싸고 다시 정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때, 내세의 때를 준비하는 것을 미뤄두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개미에게 배워야 돼요. 개미는 언제 준비한다고요? 여름에. 먹을 것이 많은 그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마치는 날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땀을 무엇을 위해서 흘렸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당당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고도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영혼의 때를 여름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 시대에도 보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들은 인생이 늘 여름인 줄 알았어요. 먹을 것이 많은 줄, 늘 호의호식, 늘 내 뜻대로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건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일도 오래 참으실 거야. 어제도 참으셨으니까 오늘도 참으실 거야. 어제도 참으신 하나님은 내일도 참겠지? 나는 회개하기보다 구원의 때를 준비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 거야. 이 사람들은 개미에게서 뭘 배워야 돼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 여름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마치 먹을 것이 하염없이 부어지는 것만 같은 그 계절에 나중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날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무엇이 될 줄 믿으라? 구원이 될 줄 믿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시기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반대로 개미처럼 지혜롭게 준비하던 자가 있으니 누구일까요? 노아는 읽어보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도 그 당시 해가 쨍쨍 내리쬐는 여름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그 계절에 뭘 준비하고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노아 이야기 성경 만화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아 할아버지 바보 같아. 저 할아버지는 어리석어. 왜 저렇게 준비하는 거야? 마치 개미에게 아유 개미 바보 같아. 먹을 것이 천지에 둘러싸였는데 왜 자꾸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래?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개미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때를 내세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여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 주 한 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예비되는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축복을 예비하라. 7월 한 달 동안 예비하는 시리즈로 진행하는데요. 오늘 첫 주에는 감사로 축복을 예비하라. 왜 오늘 제목을 감사로 축복을 예비하라 이렇게 정했냐면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몇 가지 축복을 준비하시냐면 두 가지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에 감사하는 것 하면 두 가지의 축복이 준비되는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미리 감사하면 몇 가지 축복을 예비하시냐면 10가지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오늘 내게 보너스가 주어졌어요. 오늘 내게 아주 유익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축복? 두 가지 축복. 그런데 감사할 일이 특별히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하면? 미리 감사하면 몇 가지 축복? 10가지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면 물론 축복이 되니까 기쁨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눈에 볼 수 없는 그것을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은 10배나 더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좋은 때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영성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내 속에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푸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어둠의 영역들이 틈을 탑니다. 감사의 영성을 갖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집안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풍파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아직 기도응답이 다 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때에는 물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어 열매 맺게 하셔서 감사하는 날이었다면 현대 사회에 와서 맥주감사절은 7월의 첫 주를 맥주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사흘이나 됐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말을 들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감사의 영성으로 귀가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에 따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선포되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 냄새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사업장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돼서, 우리의 재량으로 안 돼서,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안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형제 간의 어떠한 우애의 문제든 사업장 간의 어떠한 금융의 문제든 주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조건에 따라 오는 것이라면 10명의 문둥병이 중에 고침을 받은 모든 자가 감사하러 와야 되겠지만 몇 명만 왔습니까? 한 명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부어지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오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원망이겠죠. 원망은 그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혹여 한 사람이 원망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원망의 말 하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영성을 가진 자를 찾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적극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데 여기서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저 뒤에서 지원사가 감사요! 감사로 폭격을 날려요. 감사요! 저쪽에서 지원사가 팍팍팍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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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원망의 영이 순식간에 99명의 그 마음을 휘잡아놓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런 일이 생겼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짓 때도 그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원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감사를 찾아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음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안정환 집사님께서 귀한 수제자들을 키워주셔서 우리 장경구 성도님과 강준걸 선교사님께서 음향을 만져주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계속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경구 성도님이 젊은 집사님 중에서 앞서가시면서 늘 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젊은 성도님들을 크게 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 찾아봤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솔선수범에 있었더라고요. 이 조명 위치가 우리 장동혁 장로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저 유치부 잠옷실이 우리 김창한 장로님이 다 구획을 해주시고 황정수상님이 이른 아침 오셔서 이렇게 정돈을 해주시니까 장로님들의 솔선수범을 젊은 집사님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뭐 하는 걸까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 감사를 날리는 여기저기 팍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모든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침울해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뭘 날리셨어요? 감사를 던지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문제도 모르고 이렇게 뭐 좋은 말만 하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도 보이고 허점도 보이나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판적 사고를 내가 있다고 그것이 지혜라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어도 살아나는 영이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비판적 사고가 잘 갖춰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비판과 정죄가 많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인터넷에 보면 잘못된 글로 자기 목숨까지 끊는 사람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영성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무엇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아까울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아깝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은 연말에 가서 저장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세요.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제가 인생에 살면서 19살 처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7만 5천 원을 벌어봤거든요. 호텔에서 서빙하니까 힐튼 호텔인가 서울에 거기서 하루 일하니까 23년 전에 7만 5천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도 신고 정장도 입고 하루 종일 서빙한 다음에 발이 부르 텄는데 아침 7시에 가서 밤 8시까지 부르 텄는데 7만 5천 원을 딱 주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하나님께 그거 못 드렸어요. 11조 이렇게 10,000원 정도 떼서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냐 저는 헌금의 내역도 안 보고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성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전 저의 누추함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구두 신고 발이 불어가면서 버는 돈인데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10,000원 정도 해서 내가 써야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부음받은 사람은 연종에 가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는 밭에서 심어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이게 맘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형태, 가정의 형태, 벌이의 형태마다 첫 것이 무엇인지 좀 달라요. 형태나 시기와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받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두어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열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사람이 저장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첫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거둬들이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맥추감사주일은 훗날 주실 것을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신뢰하여 전부를 드리신 분이 계시니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쓴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진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신뢰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어디까지 신뢰하셨냐면 자기 몸을 드리시기까지 신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시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누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첫 열매되는 자기 자신의 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수장절에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 우리가 다 거두어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단번에 본인을 들이신 바 되니 우리가 다 아름다운 열매대로 거두어진 줄 믿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먼저 올려드림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다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하나님의 시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따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찾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맥추감사 주일은 맥추감사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떻게 대부분 끝나냐면 가난한 자와 약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영천동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예산을 넘는 일들을 감당하였으나 이번 맥추감사절 예물로 또 연약한 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흘려보내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